아프리카 남수단에 인구 10,000명 정도가 사는 톤즈라고 하는 작은 지방 도시가 있습니다. 거대한 대륙 아프리카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톤즈라고 하는 이 작은 남수단의 지방 도시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서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불리는 의료선교사 이태석 신부께서 숭고한 헌신의 시간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은 공중파 방송과 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그 섬김을 본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필리핀에는 이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기오는 이 필리핀 내에서도 교육도시로 유명합니다. 필리핀 국립대학교가 이 바기오에 있는데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교육도시로 바기오가 유명한데, 그 도시를 벗어나서 산악지구로 올라가면 의료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신 박누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도 KBS 인간극장과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울지마 톤즈, 그리고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영화, 그리고 그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남선 톤즈와 필리핀 바기오 산악 지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신 이태석 신부와 박누가 선교사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한참 일할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박누가 선교사님은 58세에 뼈아픈 이별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을 뒤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가신 것이죠.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이요. 참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참으로 짠하고 아픕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오래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에 의해서 그의 목이 배임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85년 조선 땅을 밟은 언도우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에 보면 언도우두 선교사께서 조선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선 땅은요, 고집스럽고요, 얼룩진 어둠이 있고요, 가난하고요, 고통의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집스럽고 어둠이 있고 가난하고 고통의 땅.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고통의 땅, 얼룩진 어둠이 있는 땅에 그 당시 이후에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나서 20대 젊은 청년들, 그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채 몇 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관련된 그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보면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역만리를 달려왔는데 오래 못 살고 하나님 품에 간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탄식 속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 참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갓 30을 넘겼을 때였어요. 근데 그가 오늘 죽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목배임당해서 죽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 잘 추었다고 술 취한 헤롯이 목 가져와라 해서 목 베어서 소반에 얹어 죽어버렸습니다. 교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하게 태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삭, 삼손, 사무엘, 기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태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즉 유대 지역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니 그 유대 산골에서 작은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것이 유대 산골에 두루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온 유대 땅에 널리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기적의 아이로 태어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 광야로 몰려 나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곤 했죠.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창세 이후로부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가 사역을 참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잘하던 세례 요한이 30을 가득 넘겨서 오늘 죽게 된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를 네 구역으로 나눠서 아들들과 딸에게 나눠줬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과 요단 건너편 페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디베레아 도시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북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습니다. 하루길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말씀, 능력, 그것을 충분히 소문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헤롯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저자 마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복 형제 빌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이복 형제 빌립을 방문합니다. 가서 보니까 빌립에게 예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를 유혹합니다. 너 나랑 결혼하자, 유혹해요. 근데 유부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자기와 결혼한 이 조광지처를 바로 차버려서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역시 빌립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버린 것이죠.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정말 비도덕적인 결혼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헤롯한테 당신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잣대 가지고, 유대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 지키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렇게 정의를 불어외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헤로드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쉬쉬할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아무도 헤롯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헤롯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호하게 책망을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말할 때는 자기 목숨 내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찌 감히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한테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이 화가 잔뜩 나서 세례 요한을 마케르스라고 하는 요새의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근 1년 가까이를 툭 시켜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맞이했으니 그 당시에 유지들은 다 모였겠죠. 다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가 불법적으로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석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술김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로 내가 다 주겠다 했습니다. 거의 정신없는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근데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야, 가서 요한의 머리 달라고 해라. 얼마나 호러블한 겁니까?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이 가가지고 헤로드한테 요한의 머리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내뱉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헤롯이 사람을 시켜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알았습니다. 베어가지고 소반에 갖다가 그 딸한테 주었어요. 그 딸은 그 어머니에게로 가져갔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0살을 간 넘겨서 한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이 젊은 나이에 허무하다 싶을 정도의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어야 됩니까? 라고 한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인물,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떠오르느냐?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본문에 있는 헤롯과 세례 요한이 그저 2000년 전에 성경책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헤롯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안에 헤롯이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헤롯 이야기가 남 이야기,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 삶을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헤롯이 보이고 있네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6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헤롯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 하고 말렸어요. 그러면서 성경 저자 마가가 그때 헤롯이 요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여기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즐겨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날카롭게 헤롯의 죄를 책망하는 그 말을, 그 죄를 들춰내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인 반응이 무엇과 같습니까? 요즘 신자와 같아요. 저와 같고 여러분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번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자가 말씀을 듣는 태도 아닙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 말씀이 의롭지 않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거 알죠? 거룩한 걸 알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헤롯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요한에게 한 최종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헤롯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죽이는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인생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지를 나흘 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 죽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헤롯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마지막에 가서는 죽여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납덩이처럼 지금 굳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믿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지고 귀가 커지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탄식이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집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아저씨가 잔디 관리를 정말로 잘합니다. 그분은 잔디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잔디를 위해서요. 오늘도 나오면서 보니까 그 집에 민들레가 몇 개 있을 텐데 분명히 가면 다 뽑아버렸을 겁니다. 쉬지 않고 잔디 관리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쉬는 날에도 잔디 관리합니다. 아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디를 갖고 계신 분은 그분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잔디를 깎을 때에 저희 집과 경계선이 있는데 항상 경계선을 넘어와요. 경계선을 넘어서 대략 한 1m 정도 저희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희 집 잔디도 깎아줍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왜 자기네 잔디만 깎으면 되지 왜 우리 잔디까지 깎을까? 고민하면 생각하니까 사실 별로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잔디 관리를 잘 않거든요. 저희 집은 잔디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곳입니다. 민들레 토끼풀이 더 많습니다. 그냥 풀밭이지요. 풀이 자라면 그냥 깎아주는 정도입니다. 거의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집 잔디밭까지 깎는 이유는 혹이라도 잡풀이 그분 잔디밭으로 들어올까봐 저희 집까지 깎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잔디 관리하시는,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헤롯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잡풀을 제거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헤롯의 마음밭에 떨어져도
말씀의 씨앗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짝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그 말씀은 떨어질 때는 살아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술 취한 헤롯과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헤로디아 그 딸에 의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의 묘라고 알려진 사마리아의 작은 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묘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세례 요한의 묘는 참 보잘것없더라고요. 이렇게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이 아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뱀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고 소식을 알리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로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이, 그 젊은 스승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기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가서 아뢰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구나, 오늘도 살아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래서 그 죽은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구나, 하나님께 소식이 전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버리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씀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행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슨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가 병자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일으켜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왜 드러난다고 말할까요? 세례 요한의 능력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 놓는 능력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살리고 자신은 죽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고 풀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 아래에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았고요, 옳은 것을 말할 줄 알았고요, 옳은 것을 따라 살도록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항상 자신을 말씀 위가 아니라 말씀 앞도 아니고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노래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아래 그 자신을 늘상 내려놓는 것이 그에게는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이누넬은 독일 나치의 무법과 반인륜적인 학살에 대항하다가 39살의 나이에, 한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 나이에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작사한 것입니다. 옥중에서 쓴 시예요. 그가 1945년 4월 9일 순교하기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능력, 그 생명의 말씀 아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항상 자신을 이기도록 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 따르고 가르치고 그 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순전하게 믿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고민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었던 의로움, 거룩한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는 그 생활,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미 무감각해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아래 제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 무릎 꿇음의 능력을 주님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머지않은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 귀로 말씀이 들려오고요, 제 마음을 말씀이 움직입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결단을 하네요.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웬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기적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